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종이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샘솟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소망으로 가득한 오늘 이 성전 나서실 때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성전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하시죠. 지금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녁부터 이어질 가을 부흥성회, 한편으로는 심령성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회복하고 도약하고 또 부흥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근본 성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에 부흥성회 강사님으로 오실 강문호 목사님의 영상을 우리 먼저 좀 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품에 숨으면 크게 아멘해요. 안전해요. 이게 사반의 영성이야. 주제파, 자기가 약한 걸 알고 강한 분에게 안겨버리는 사반의 영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500대 1의 전쟁에서 진 적이 없고, 6.1 전쟁이 뭐예요? 6.1 전쟁이 안식일 날 쳐들어와 아랍이. 안식일은 전쟁 안 하니까 그냥 당해요. 쑥밭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 끝나니까 이제부터 시작 그랬고 팍팍팍팍팍 전쟁해갖고 우리 다음 안식일은 편안하게 지키자 그랬고 6일 동안 이긴 전쟁이 6.1 전쟁이에요. 그때 모세 다얀 장군이 사령관이었어요. 애꾸는 우리 잘 알아요. 그때 다얀 장군 앞에서 참모들이, 사령관님, 아랍은 비행기가 몇 대, 우리 이스라엘은 몇 대, 아랍은 탱크가 몇 대, 우리는 몇 대, 아랍은 군사가 몇 명, 우리 몇 명, 500대 1이야 그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다얀 장군이, 애꾸눈이 컴퓨터를 들어가지고 박살내면서 그냥 이런 거 의지하지 마라. 이번에는 아멘 해야 되겠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우리 약하니까 하나님께 숨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영성을 가지라 이 말이야. 이게 사반의 영성이야. 이게 사반의 영성. 자기가 약한 걸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반은 자기가 약한 걸 알고 안전한 곳에 숨는 지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까불질 않아. 하나님 만난 사람들 다 겸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나는 티끌입니다 그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나는 지렁입니다 그래.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나는 벌레입니다 그래.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더니 나는 안개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까불지. 우리가 사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 사반의 지혜는 주제파, 개미의 영성은 준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단히 지쳐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삶의 거대한 벽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있던 사람들. 예를 들면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거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고 무려 40여 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어떤 희망도 어떤 꿈도 꿀 수 없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들. 또 수가성의 한 여인은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하나 붙들고 그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떼 같은 이 아들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장래 중에 아들을 떠내보내는 그 어머니의, 그 여인의 그 모습, 그 마음들, 또 소경 바디메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소경으로 태어나서 사실 그의 인생에 어떤 꿈을 꿀 수가 있었을까? 어떤 인생의 희망을 그가 노래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찾아온 질병, 그 질병 때문에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세상과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았던 그런 남부르는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의 아픔과 눈물의 세월들, 상처들, 그런 것들은 또 어떠했을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간직했던 그 사람들, 그 절망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쁨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은 과연 어디일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그런 아주 극적인 상황들은 언제일까? 우리가 가장 기쁨을 누리게 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만나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과연 언제일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어떤 특별한 간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인격적으로 만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얻으면서 주님 만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어떤 영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류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충성하고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내 눈물이 닦아졌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에 씻김을 얻었습니다. 상처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같이 읽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하시는도다?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 천둥처럼 막 폭풍우처럼 밀려오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홍해 바다를 발칵 뒤집어서 그 거대함 속에 하나의 길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베푸시고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깊은 곳에서 아주 정감 있게 따뜻하게 혹여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 속에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역동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정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죠. 또 다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 늘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만 나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때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정말 마음이 지치고 바로 그런 그 심령들 속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많이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보석 중에 정말 천연 진주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두가 다 진주예요. 진주. 하얀 진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황금색의 진주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죠. 자, 그런데 이 천연 진주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천연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정말로 이 안에는 여러분 남모르는 그런 고통, 남모르는 그런 아픔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진주는 그 조개가 자기의 영양분을 섭취를 하려고 그렇게 조개 입을 이렇게 벌렸다가 그때 흘러들어온 모래알이라든가 거친 것들 혹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그 연한 살같이 여러분 상처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나면 그 상처난 그 고통을 싸매고 스스로가 낫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살갗으로 덮고 또 덧입혀지고 덧입혀져서,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조개가 그 아픔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치유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바로 진주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진주 뒤에는 조개의 그 고통이, 그 아픔이 함께 서려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진주가 만들어질 때에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진주에게 락카라고 하는 여러분 탄산 칼슘을 간직하고 이것을 이렇게 생성해 낼 줄 아는 그런 조개가 그 아픔의 상처들 난 것, 그것을 여린 것들을 싸매고 그 탄산 칼슘이 점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만드는 그런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상처가 있어도 이 락카라고 하는 탄산 칼슘이 없으면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조개는 여러분 흐물흐물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조개가 그런 생채기를 입어서 그 생채기를 싸매고 상채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내고 그것에 새로운 살을 덧입혀 나가는데, 그래 이 새로운 살을 덧입혀내고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락카라고 하는 탄산 칼슘을 끊임없이 그 도움을 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성해내면서 여러분 그 힘에 의해서 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멸돼서 사장돼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더불어 마찬가지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수없이 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누구나가 다 간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예배당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연약함들, 우리의 그 아픔들, 그런 상처들, 이것이 정말 승화가 돼서 정말 아름다운 이 진주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 그런 축복의 일들이 정말 일어나야 되는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 속에서 그냥 휘몰아쳐서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그래서 인생이 정말 철저하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굳건하게 일어서고 그런 속에서도 강인하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는 우리 안에 락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싸매고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탄산 칼슘이라고 하는 이 락카의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느냐 말이죠. 약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용기 있게 하는 어떤 강력한 은혜의 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신령한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 속에 여러분 락카, 탄산, 칼슘과 같은 영적 에너지들, 성령의 에너지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시면서 상처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거죠. 아픔들을 극복하게 하고, 저는 제 청소년 사춘기 시절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린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때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사람이 사는 게 도대체 뭔지, 이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과연 내 인생에 길이 있을까? 그 중학교 그때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복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 앞에 그렇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그냥 막 블랙홀처럼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막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영적 체험들을 하게 하고 말씀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펑펑 울고,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래요? 제 가정은 왜 이래요? 저는 왜 이래야 돼요? 그런 속에 오히려 여러분 그 상처가 성령의 은혜의 락화가 저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감히 이 거룩한 사역의 길에 하나님 함께 부족하지만 지금도 감당해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저 눈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 생각보다요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눈물도 많아요. 조금만 감동되면 그냥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그렇게 지쳐 있을 때, 또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때 저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감동들, 그 은혜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주님을 다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의 신앙을 가리켜서 절망 속에 피어난 소망의 꽃이라, 여러분 욥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워서 여러분 마침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욥.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소망의 꽃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첫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환난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 환난의 순간을 은혜의 순간으로, 축복의 순간으로 다 바꾸어줬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그 눈물을 은혜의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며 간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같이 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에는 너무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교회 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넘어서요. 교회 생활을 넘어서서 교회 생활의 본질도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 이 환난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꿔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야 되고, 이 어려움은 내 당대 끝을 내야 돼. 이 경제적인 어려움 내 당대 끝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질병의 삶, 여러분 내 당대 끝을 내야 돼요. 눈물 많고 이 한숨 많고 정말 탄식 많은 이 시대는 내 시대의 끝을 내야지.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 축복의 삶을 물려줘야지. 그러겠어 오늘 견뎌내야 돼. 오늘 하나님을 배잡고 오늘 하나님을 내 가정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바꿔야지. 믿으시면 아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북아메리카의 로키 산맥이 있는데, 이 로키 산맥의 3,000m 그 이상을 수목의 한계점이라고 불러요. 수목의 한계점. 그래서 이 3,000m 이 한계점 너머에는 생명체가, 나무들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추위의 혹독함 때문에, 이 거친 바람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대. 그런데 웬만한 것들은 다 죽는데, 그런데 그 수목의 한계점에서 살아남는 그런 생명체가 있어요.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이 나무는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무예요. 이름이 있어요. 같이 하십니다. 무릎 꿇은 나무. 뭘 꿇었다고요? 무릎을 꿇어요. 저 그림이, 저 사진이 무릎을 꿇었다. 사람처럼. 저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올곧게 똑바로 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바람에 거친 환경에 그 차가운 날씨에. 그래서 저렇게 땅으로 자꾸 무릎을 꿇어야지만 겨우겨우 살아남는데, 여러분 보시면 저 나무가 뭐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저 나무를 보면서 가구로도 만들 수 없고 뭐 아무것도 쓸 데가 없는데 딱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왜 조각 같은 거 이렇게 나무 뿌리 같은 거 이렇게 막 조각해가지고 탁자 같은 거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하나 뚝 잘라내고 저 밑에 걸 하면 그 정도는 쓸 수 있겠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무데도 쓸모가 없을 것만 같은 저 나무가 세계에서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때 저 나무를 써요. 오랜 시간 동안 추위 속에서 견뎌내고 그러면서 속으로 단단해진 저 나무가 최고의 공명을 낸대. 그래서 바이올린이 공명이 생명인데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는 저 수목 한계점에서 자라난 무릎 꿇은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이 소리를 이 무릎 꿇은 나무가 낸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 혹독한 삶의 환경들 속에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나 혼자서는 살아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내 생명의 그런 뿌리를 내렸던 그런 인내의 사람들, 그런 견딤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명품의 인생으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저 인간의 냄새가 난대요. 정말 그냥 고통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이기적인 인간의 냄새만 난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겨울 눈보라를 견디고 일어선 그런 강인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강인한 그런 향기가 난다. 삶의 향기가 있다는. 이사야 50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하십니다. 환난 날에, 어느 날에 환난에 때면 그때는 나를 부르라.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라.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고요, 세계의 역사를 뒤바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성회 기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 부흥성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간절한 눈물들이 변하여서 여러분 소망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의 박물관에 가니까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요,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신이에요. 히랍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한 사람, 한 신이자 한 인간이에요. 히랍 신은 인간이면서 신이니까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카이로스의 상징이 귀해예요. 귀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은 것은 잘 눈에 띄어지라고 벌거벗었다고 그래요. 귀해는 여러분 잘 보인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과 발 뒤꿈치나 이런 데 보면 조그마한 날개가 있어요. 저게 나중에는 이렇게 펼쳐져서 날 수 있도록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에는 저울하고 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카이로스 귀해의 신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앞에 머리카락이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가 빡빡이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이 귀해는 뭐냐 하면 앞에 있을 때는 머리카락을 잡아채듯이 잡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해가 머뭇대다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뒤에 그 귀해를 잡으려고 하면 저 머리가 없어서 잡으려고 해도 미끄러지고 잡으려고 해도 미끄러져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귀해예요. 앞으로 다가올 때, 지금 나에게 찾아올 때 귀해는 잡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꽉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가 없대.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1살, 2살 뭐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 수평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카이로스는 때라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꽂히는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 내 인생을 정말 전환점이 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축복과 기적의 순간을 그렇게 수직적으로 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꽉 만내. 이게 귀해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과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부흥에서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성령으로 아주 막 내려 꽂힐 때 그때 뻘떡 일어나서 한 2, 3천 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강단에서 뻘떡 일어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바로 그 시점, 그게 카이로, 그게 은혜의 기회였어요. 만일 제가 그날 그 은혜의 기회를, 그 카이로스를 놓쳤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번 성회가요, 우리 교회의 카이로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듭나는, 정말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변하고 병자들이 깨끗하게 나는 기적의 순간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의 간절함들이 이번 성회에 응답받는 카이로스의 때 축복의 기회가 이번 성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일들을 젖혀두고요, 이번 성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부흥성회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개설한 천국 잔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하고, 그리고 이번 성회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성회에 올해 인생에 정말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더 나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신령한 영적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도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만나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는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으로, 내 심령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나를 가까이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이번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